사무엘상 2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리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헤아리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동안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소와 같이 벽 곁 자기 곁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또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하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람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했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송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던들이 쓰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날세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을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치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는 한 분의 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독교 운동가이고 사회운동가인 함석헌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제목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릴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들은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들은 가졌는가? 타tum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랑하며 사야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들은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들은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들은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들은 가졌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래 저 마음이야, 그래 저 사람이야, 그저 내 마음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그저 생각만 해도 좋고 그저 그 사람이 같이 함께 있으면 그저 행복하고 그런 사람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그 사람을 가졌는가?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하나?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늘 그 사람만 생각하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그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평생 가도 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어느 날 그 사람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내 말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늘 그 사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한 신앙생활 하시면서 20년, 25년, 30년 이상 같이 함께 계시는 분들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인데 아직도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 불행한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고 내 생각을 내어놓으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내 마음 좀 내어놓으면 뭔가 빼앗길 것 같고 내 마음 들킬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관계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이제는 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하지는 참 안 되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이 세상입니다. 다 내 마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와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징검다리가 되셔서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지 않고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마음 주다 보니까 그 사람 안 받아주니까 뜻이 다르니까 마음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한 구역에서 같이 지내면서 한 교회에서 같이 지내면서 20년, 30년 같이 지내면서 아직도 저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지? 왜 저거는 저렇게 하지?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섭섭병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제 성경 모으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니까 자꾸 섭섭한 거예요. 그 기대를 자꾸 가지니까 왜 내만 안 맞춰주지? 왜 내하고 다르지? 왜 그렇게 할까? 자꾸 그렇게 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자꾸 그렇게 마음을 맞춰주면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이 서로 오고 가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탄고토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감탄고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에요. 어때요? 지금 누구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 비유 맞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저 온 세상 다 죽듯이 합니다. 근데 조금 생각이 다르면 언제 그렇게 좋아하던 듯이 뱉어버리는, 돌아서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요?
내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사실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0장 어떻게 요나단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마음까지 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18장, 19장, 오늘 20장까지 말씀을 보면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지금 다윗이 라마나에 가 있습니다. 도망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사울이 와 있습니다. 사울이 와 있는데 하나님께 특별한 영으로 보내셔가지고 막 벌거벗은 제자 사울 앞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이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누굴 찾아가냐면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을 찾아가자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이 정도까지 몰랐거든요. 이 정도까지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다윗을 미워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 찾아가서 좀 제발 확인해 달라고,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고. 그럴 때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이 다윗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죽음이 한 걸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지금 죽을 지경이 한 걸음이다. 그만큼 가까워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명이 위태로운 관계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요나단이 찾아와서 이 제발 아버지의 마음을 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럴 때 요나단이 12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23절까지 요나단이 아버지의 관계를 확인하고 봅니다. 확인하는데 그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 확인 결과가 뭐냐면 이제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하는데 단순히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사울 왕이 이 왕에 물려줄 자리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바로 후임자로 세울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면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행함과 모든 자리, 그 모든 자리마다 도저히 요나단 마음속에는 사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계획들을 바라봅니다. 그 뜻은 결국 이 사울 왕과 이 후 연결되는 모습에서 결국은 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 하는 계획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축복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0장 14절부터 나옵니다.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서 다 끊어버리신데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기에다 하니라.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건 굉장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울 왕가를 통해서 통치를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왕의 이 사울 강가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왜 양보하느냐? 이미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를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라보실 때, 믿음의 사람들을 보실 때, 믿음의 사람, 단순히 믿음의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바라보실 때, 단순히 이곳에 세운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모든 계획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저를 보지 마시고, 목사인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 바라볼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의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더 기도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목도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자리에는 바라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그 일이 눈에 앞에 있어가지고 그 일이 치우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데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일 동안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이 3일 동안 선교 자리에 있을 때인데, 선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선교 자리에 앞서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왜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3일 동안 있을 이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장로를 통해서, 저 권사를 통해서, 저 집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인간적인 말이 앞서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다. 그래야 조심합니다. 왜요? 내 한마디 말 때문에 선교의 자리가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내 경험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선교 자리에 있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철저히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말을 조심하셔야 되고, 생각을 조심하셔야 되고, 행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말이 앞서고, 생각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쟁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무서운, 제일 두려워냅니다. 이럴 때 산통한 마귀가 우리 생각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3일 동안 굉장히 두렵습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을 할 때 먼저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자리부터 먼저 앞서셔야 돼요. 먼저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부터 3일 동안 그 일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이 표로 선교를 가게 하시고 단기 선교를 하게 하시는지, 선교 바자를 하시는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에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면, 아름다운 면, 정직한 면,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역사한 장을 보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잖아요. 왜요? 자기가 혹여나 생각이 앞서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앞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면 무너지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앞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요나단이 왜 아버지 사울을 그토록 아버지에 있어서 반대하고 다윗을 택한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섭리를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잖아요. 다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이 순간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 다 부탁하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미래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내가 어떤 자리든 간에 먼저 이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단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신방 가거나 그리고 사역할 때 이렇게 만나보면 제가 말할 기회가 없어요. 제가 간 목적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위로하기가 가는데 누가 선거하는지 누가 주친지 분간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이게 아닌데. 물론 그럴 때가 있죠. 사실 우리 이민사회에서 하다 보면 하도 뭐 사람 만날 일이 없다 보니까 만나면 좋으니까 그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세요. 너무 많은 행동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얻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늘 뭐예요? 그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다른 일 그게 우선순위가 앞서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것부터 문제예요. 제가 성경공부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오면 먼저 성전 와서 먼저 엎드리라고. 부엌에 와서 봉사하더라도 먼저 성전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돌아가실 때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다시 성전에 와서 엎드리시라고. 그래야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하지 않고 사역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봉사하고 사역을 해야 그게 진정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뒷전이고 기도가 뒷전이고 봉사가 먼저 앞서 있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이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왜요? 다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아닌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방법이 옳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요나들이 왜 이토록 다 포기하고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을 세웁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요나단은 그것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뒤편에 계신 하나님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가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보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요나단이 되고 내가 예수님 마음이 되면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